세계관인데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 없는 짐승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죠. 신관이 없어요. 신관이라고 합니다. 또 인생이 뭐냐? 또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되는가? 인생을 논할 때는 인생관 이렇게 말하는데 세계관은 인생관이 좀 더 확대돼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며 이 우주의 끝은 뭐며 우주는 왜 생겼으며 뭐 이렇게 인생과 신과 또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철학적이라고 해요. 철학적.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참 행복이 무엇인가? 삶의 고통은 왜 오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종교적이에요. 무언가를 믿어요. 의지하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그래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해도 믿고 달도 의지하고 산도 의지하고 고목도 의지하고 바위도 의지하고 바다 같은 거 의지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명예를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푼 안 되는 자존심을 또 세우며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다,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이 사상, 정신이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계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보는 세계관, 자연법적으로 보는 세계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 유교에서 말하는 세계관, 이슬람이 믿는 세계관, 또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가지고 현대가 주의자들이 믿는 그 세계관이 있어요. 이거 다 제하고 크게 세 가지 우선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사를 운명이다, 우연이다. 불신자들이 가진 세계관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해와 달과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우연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좋은 일 나쁜 일 이거 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수가 좋다 그러죠. 재수가 참 좋았다. 이게 다 운명론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봐요? 불교에서는 또 이 사바세계, 사바세계라는 것은 이 고뇌와 고통이 가득한 이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업보고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형벌이라고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책임질 게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미래를 계획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게 팔자소관이고 캐세라 세라 될 따라 되라 이렇게 해서 어느 면에서는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둘째 세계관은 자연법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서요. 이 우주에 돌아가는 게 모든 게 이 법칙이 있다. 추나추동, 낮과 밤, 또 이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씨를 뿌리면 나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이런 것이 법칙이 어떤 법칙이 있는데 이런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자연법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또 기독교에서 그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어느 정도 많은 면이 있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항상 불안합니다. 또 공포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감기라도 걸렸다든가 접촉사고라도 나면 내가 누구를 욕했더니 벌 받는 거 아닌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그 감정이 변덕 죽 끓듯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행위로 된 게 아니죠. 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운영론적으로도 믿고 자연법적으로도 믿는데 우리 성도가 믿어야 할 건 뭐냐? 이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은혜 중심적 세계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이 보면 3층천 하늘에 끌려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탄의 사자,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바울에게 학질성 간질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 불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에게 멸시할 만한 것이 나에게 있지만 너희가 멸시하지 않았다, 그런 말도 하죠. 갈라디아서 보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알력이 너무 시력이 약해서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필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위해서 3번 간절히 하나님께 특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겠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질병, 내 약점, 내 고난, 나의 그 아주 어려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 이걸 우리가 좀 갖자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J.I. 패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밴쿠버에 보면 UBC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학보다도 랭킹이 상위고 노벨상도 나오고, 그 UBC 안에 리전트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2020년도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시고 영국 성공회 그 교육자로 오래 목회하시다가 1979년도에 캐나다로 이민 오셨어요. 제가 2년 전에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이사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책을 제가 많이 읽고,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7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그 명상하면서 쓴 책인데, 전 세계에 6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래서 하도 사모해서 그분 대학교도 찾아가 보고 신학교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토론토에 있을 때 들은 얘기는 그분이 한번 토론토에 그 틴데일이나 이런 신학교에 특강하러 오면 그쪽 지역이 그냥 도시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다른 신학교도 다 문 닫고 교수부터 학생까지 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 그분은 왜 그렇게 유명한가? 그분은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지나가는 트럭에 받쳐가지고 크게 머리를 상합니다. 이 뼈가 어떻게 함몰이 됐는지 그때부터는 그 친구들처럼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 못하고 이 책만 봐요. 집에서 독서왕이 돼요. 책을 보는데 무슨 책을 읽느냐? 옛날 어거스틴이 쓴 책, 교부들이 쓴 책, 지금은 구할 수도 살 수도 도서관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책들을 수집해가지고 매일 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분은 철저히 칼빈주의고 철저히 성경 부호고 철저히 청교도적인 그런 책을 많이 쓰게 돼요. 그분이 이렇게 은혜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오후 시간에도 나올 겁니다만 그 경건한 소수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경건한 소수. 아주 철저한 신앙. 그래서 옛날 칼빈이 어떻게 경건한 소수를 이루었고 그 뒤를 이어서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의 원조인 낙스가 어떻게 철저한 경건주의를 이끌었고 그 뒤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이끌었으며 지금도 메노나이트가 아밋이라고 그러죠. 또 그 단체들이 어떻게 철저히 500년이 넘도록 신앙을 지켜왔나. 제가 그 메노나이트의 그 경건주의 교회를 몇 달 동안 일부러 다니면서 다 메모했어요. 이분이 기도할 때, 거기는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무릎 꿇습니다. 온 교인이 다 의자 밑에 내려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목사님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쪽으로는 남자만 앉게 돼 있고 이쪽으로는 여자만 앉아요. 남자들은 점잖게 수염을 기르고 여자들은 헤드커버라고 머리 이렇게 쓰는 항상 옷도 자기 손으로 원단을 사서 자기들이 해 입고 여자들은 귀걸이, 팔찌, 목걸이 이런 거 하나 없어요. 얼마나 500년이 지나는데도 경건합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게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 세우신 개척하신 목사님 때부터 그 뿌리가 있어요. 좋은 그 유전과 전통이 있어요. 그럼 교단만 그러냐? 개인적으로도 네덜란드를 새롭게 일으켰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도 철저한 그런 소수 경건한 소수 그룹 운동합니다. 반혁명 운동. 무슨 반혁명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다 교회를 다 멀리하고 자유운동, 자유평등 박해라고 그래가지고 성직자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자유와 물결이 갈 때에 이건 아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신학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교회에 부임해 가는데 그 교인들이요 철저한 경건주의 칼빈주의 교인들이었어요. 노인들이. 여기서 제일교회 오면 그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거기서 역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목사요, 문인이요, 정치가요, 나중에 수상까지 되죠. 그래서 칼빈주의 정신으로 경건한 소수그룹 운동을 일으켜요. 반혁명 운동. 그렇게 해가지고 네덜란드를 칼빈주의 정신에 의해서 개화시키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분이 뭐냐? 이렇게 바른 신앙 가지고. 자, 옆으로 샜는데요. 그러면 바울에게서 우리가 그 J.I. 패커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달콤한 은혜도 있고 쌉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파지티브 그레이스가 있고 네가티브 그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파지티브인 것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건 파지티브예요. 근데 네가티브 은혜는 뭐냐?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받고 병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배 타고 가다가 죽을 거에 빠지죠. 감옥에도 들어가죠. 이런 걸 통하여 주시는 은혜. 그래서 파지티브 긍정적인 은혜 5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요. 바울을 여러분에게도 다 달라요. 또 부정적으로 바울이 받은 은혜 5가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딱 끊겠어요. 자, 첫째는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자격적으로 예수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극렬히 반대해서 스데반에 순교당할 때 그 창관한 사람이고, 그리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를 피해 피난 간 성도들을 잡아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상에서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행할 것을
잃을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는데,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법적으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대박이 난 분들입니다. 아멘? 대박이 난 분이에요. 대단한, 어떤 분이 통계학적으로 보는데, 저 미국 텍사스주가 우리나라보다 뭐 엄청 큰데, 거기에 동전을 10층으로 싹 깔아놓고, 그놈을 다 섞은 다음에 하나 뽑아내는 확률이래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가,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이게 엄청난 확률이고, 우리 선조들 세계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 다 죽고 근데 여러분 살아남았어. 살아남았는데, 이 휴전선 위에 태어났으면 지금 위대한 아바의 수령 어쩌고 막 그럴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대박 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어거스틴은 19살 때 이미 아이가 있어요. 사적으로 난 아들이. 그 이번에 타락해가지고, 그런데 이 영혼에 그 갈등을 느끼고 만족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봐요. 찾아봐요. 마니교회도 들어가 보고, 스콜라 철학을 배워보기도 하고, 수사학을 해보기도 하고, 일반 교육을 그러나 끝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제자 밑에 그 속사도가 있어요. 제자의 제자. 그 속사도 밑에 소위 교부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터틀리안이라든가 암브로시우스. 그 암브로시우스가 아주 명설교가예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도 가서 또 저 뒤로 가서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인간 구원에 있어서는 물질 문명도 안 되고, 이방 종교로도 안 되고, 도덕의 힘으로도 안 되고, 문화 예술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가능하다. 아멘? 그랬어요. 물질 문명 아무리 발달하고, 요새 막 AI가 나와가지고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신나는지, 궁금한 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을 하고 인터넷에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가 안 나와요. 요새는 AI가요, 다 나와요. 다 물어보면, 여러분, 이런 AI가 시대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요. 더 깊은 범죄를 저질러요. 이방 종교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방 종교는 부패한 인간이 만들어낸 모조품 종교예요. 모조품. 거기에 참된 생명이 없어요. 도덕의 힘이 있습니까? 도덕은 죄를 방지하고 좀 절제시키는 데는 약간의 효과가 있는데, 이미 지은 죄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도덕이. 그렇죠? 이미 지었어요. 옛날에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옛날에 사기쳤어요. 돈 떼먹었어요. 옛날에 허랑방탕했어요. 이미 지은 죄가 도덕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은요, 그 약간의 감동도 있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요, 또 결심도 하게 해요. 그러나 그것을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왜요? 문화예술가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알코올 중독이 됩니까? 왜 마약에 중독이 됩니까? 안 돼. 교육 가지고 됩니까? 교육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교육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 사형리에 보면 우리 부패한 인간 속은 어떠냐? 뱀같이 교활하고, 돼지같이 욕심이 있고, 염소 같은 고집이 있고,
공작새 같은 사치와 허영심이 있고 개구리같이 더럽고 수다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유태인 교장이요, 어느 고등학교에 취임해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취임 연설, 유명한 그 말이 있죠? 유명한 연설을 남깁니다. 나는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훌륭한 건축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가스실을 보았고, 최고의 의술을 배운 의사들에 의해 지식되어 죽은 아이들을 보았으며, 훈련받은 간호사들에 의해 살해된 유아들을 보았으며,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에 의해 총살되어 불에 타 숨진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교육 가지고 안 된다 그거예요. 교육에서 엔지니어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건축가가 되고 아키텍처가 되고 그 기술을 가지고 가스실을 만들어 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했다 그거예요.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부패한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두 번째, 바울이 긍정적인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사도로 될 자격이 없어요.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사도가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가운데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무슨 사도가, 그래서 바울을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공박을 받습니다. 공격을.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 공격하느냐? 네가 왜 사도냐 이거예요. 너 예수님 따라다닌 적 있어?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들 때 거기 있었어? 오병이어 이적 행할 때 있었어? 산상보험 가르칠 때 있었어? 최후 만찬석상에 있었어? 잔잔 바다 위로 걸으실 때 너 거기 있었어? 마지막 성찬하실 때 너 있었어? 오순절 강림할 때 너 바울 있었어? 근데 무슨 사도야? 말이 되죠? 예. 그런데 사도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렇죠? 자격이 안 되는데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권사가 됐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장로님 됐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바울이요. 또 세 번째, 바울이 긍정적인 은혜 받은 거. 3층천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층천, 2층천, 3층천인데 거기서 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몸 안에서 봤는지 몸 밖에서 봤는지 몸과 같이 가서 봤는지 몸에 part from body, 바디로부터 분리돼서 봤는지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하도 공격을 대고 너 무슨 네가 신령한 사도야?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내가 한 사람은 아는데, 한 사람이 자기요. 14년 전에 천국에 이끌려 3층천에 가서 사람의 필설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러나 더 얘기하면 이게 지나칠까봐 그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러니까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은 그게 일부분을 말하실지 몰라도 전체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리지널 천국을 미니마이즈, 작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가니까 뭐 천사가 큰 창과 앞을 막 창을 들고 서 있더라. 거기 무슨 도둑놈이 있다고 창을 지켜요. 예, 그러니까 다 맞지 않아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바울은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모세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환해졌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감잖아요. 백성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까봐. 바울도 3층천까지 갔지만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나의 사도권을 자꾸 공격하지만 내가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이런 바울이 경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으로 무슨 은혜 받았느냐? 바울이요,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바울이 평생에 몇만 킬로를 걸어 다녔냐? 2만 킬로. 2만 킬로면요, 서울 부산 400킬로예요. 서울 부산의 50배입니다. 50배나 되는 거리를 다녔고 75개 도시를 방문해서 전도했고 14개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 이것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바울에게 긍정적인 은혜가 뭐냐? 이 문화적인 특권, 특은, 이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문화적인 그 권한, 특별한 권한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요, 8년 만에 할례를 받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베냐민 명집하고 출신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그는 솔로몬 다음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가말리알의 제자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그 유대인인데 태어난 것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금 트르키예인데요. 거기에서 났는데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거 대단한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났으면 히브리 말만 쓰고 이 선교하는데 지장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헬라 말을 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3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한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할 수 있다.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더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예요. 바울에게만 하는. 근데 여러분들도 다 특은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요. 저는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철저한 기독교인, 아예 뱃속에서부터 주의를 빠진 적이 없는, 한 번도 제사 지낸 적도 없고, 술 먹은 적도 없고,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화터 치는 사람도 없고,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아예 어릴 때부터 아예 교회 안 가면 맞아 죽는 거로 알고, 그렇게 자랐어요. 이게 특은이죠. 그렇죠? 그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저희 집안에 11명의 교육자가 났어요. 여기 최효성 목사님까지. 제가 최효성 목사가 제 조카 사이입니다. 그 사모님이 저희 누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특은이에요. 저는 또 하나님이 그 군대 가서 또 사단 군종사병으로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세계 30여 개국 선교할 수 있도록 교육 선교 5만 명 이상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또 저는 선교한다고 자녀도 안 낳았거든요. 그랬더니 캐나다 시민권 주셔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은퇴하고, 이번에 또 노인 아파트가 나오는데 여기 돈으로 13억짜리 주셨어. 두 사람 죽을 때까지 그거 나가라고 하네요. 얼마나 좋은 걸 거기서 10년 기다려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교만 하니까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요, 애도 없고요, 딸도 없고 손자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10년 기다려야 되는데 5개월 만에 덜컥 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다 뭐예요? 특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들도 다 받은 게 있어요. 특은. 그렇죠? 이런 하늘나라 갔다 오고 특별히 은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거티브, 부정적인 은혜는 뭡니까? 바울이 부정적인 은혜 받은, 첫째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쳤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산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예. 그분입니까? 루스드라고 하는 성에서 집단 린치를 당해가지고 돌로 때려서 바울이 죽었다 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버렸죠? 근데 깨어났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다 살아나는데 섬에 내리니까 추워서 모닥불 펴놓고 불 쬐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물어요. 사람들이 저 죽었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멀쩡해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이 잡으려고 해서 광주리 타고 창문 너머로 도망간 적도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 그런데 이런 많은 박해 중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마음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랬죠? 사형선고. 왜 이런 어려움을 줘요? 그 이유를 말해요. 이는 왜냐하면 because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쌉쌀한 은혜입니다. 예. 죽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것만 좋다고 손자났다고 좋다고 대학교 아들 대학교 입학했다고 좋아 이것만 은혜예요? 병난 것도 이거 다음에 두 번째 그거예요. 가시 오늘 본문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걸렸는데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에게도 지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약점도 있고 남 모르는 아픔도 있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돌아보면 하나님 나는 이런 놈입니다. 이렇게 못된 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준 것만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도 몇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살려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잠언에 보면 잠언 기자가 그래요.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달라고. 내가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질까 두렵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적당하게 해주세요. 나는 돈 많으면요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고 사치하고 아나무인 다른 사람 멸시할 놈이요. 돈 없으면 나 교회 안 나가요. 돈 너무 적으면 또 교회 안 나가. 돈 벌러 다니니까 주일 성수 안 해. 하나님 적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솔직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병도 은혜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바울이 그 약함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거.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읽는 신약 성경 절반은 바울이 썼거든요. 언제 썼느냐? 감옥에 갇히니까 증거할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그래서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이 성경 쓸 이유가 없죠. 직접 가서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잔 바년이 철로 역정을 쓴 것도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러한 명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예. 네 번째 바울의 그 네거티브 은혜는 뭐냐?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고린도 교회는 별별 문제가 다 있어요. 예? 자기들끼리 싸우고 너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뭐 이래요. 그게 뭐 파냐? 나는 우리 그리스도파다. 나 이파 저파 사람파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 많은 교회예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려고 갈라디아서가 생겼고, 로마서는요,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 이 잘못된 사상, 이거 고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적 제사 지내는 거, 예? 의식, 의례, 여기에 젖어 있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요, 교역자들에게 목회 이렇게 잘하라. 그래서 성경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경들이 쓰여지게 해주고 우리까지 그거를 아주 철저한 매뉴얼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순교도 은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순교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트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추운 겨울 돌로 된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오단벌 줄 사람이 없어서 그 맡겨두었던 겉옷을 낡은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너무 부피가 크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예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험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쓸쓸하게 갔지만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교도. 찬송가 중에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송을 지었는데 그 어촌마을에서 목회하다가 몸에 폐병인가 무슨 걸려요. 그래서 이분을 격리시키려면 저기 배 타고 섬유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어촌마을을 해변가를 거닐면서 친구들도 다 버렸고 병든다고 병을 옮길까봐 그래서 눈물이 나요. 이제 가면은 못 돌아와요. 섬에 가면 유폐되다시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은 찬송이 481장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라이트 1840 때 점으로 날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마지막 절 보시면 이 육신 쇠의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그래서 이 멋진 찬송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질 때 또 은퇴할 때 이럴 때 많이 부르죠. 서양 분들이. 우리도 결론을 내리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콤한 은혜도 주시고 많이 받으셨죠? 씁쓸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씁쓸한 거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엄마가 칭찬할 때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근데 내가 아주 막 기가 성해가지고 살 것 같고 잘못했다고 혼내면 날 미워하나 봐. 나가 죽어야 되나 봐. 이렇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부모에는 아픈 사랑, 예쁜 사랑 다 있죠? 잘못하면 잘못해서 사랑하고 잘하면 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실패한 거 있습니까? 손해본 거 있습니까? 병 나신 거 있습니까? 사고 난 거 있습니까? 그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겸손해라, 겸손해라. 예? 옛날 바라보고 겸손해라. 그거 안 주면 바울같이 훌륭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너도 나를 닮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교만한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닮은 것처럼 너희도 닮으라. 그런데도 바울이 지병이 없으면 너 교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본문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자만치 않기 위해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병 있습니까? 하나님 나 겸손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픔 주시고 지병 주시고 약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